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인격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새치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줄 서 있을 때 은근슬쩍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얄밉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진짜 심각하게 새치기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지요. 그는 딸이 아파서 급히 주님을 찾아왔어요. 저 위 22절, 23절 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그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렇게 서둘러 주님을 모시고 병든 딸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방해자가 등장하지요. 그것이 어제 살펴본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 모든 일정이 엉키고 한없이 지체되었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급한 게 야이로 딸의 문제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만성 질환자였어요.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었지요.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상황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35절 하반절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으니 서둘러 돌아와라. 또한 주님 모시고 와야 소용없다. 그런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길에서 한참을 지체하게 됐으니 주님을 원망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그리고 서둘러 가셨어요. 그렇게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이 어땠습니까? 두 가지 모습이 겹쳐 있었죠.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곳은 떠드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초상집의 분위기죠. 통곡하는 소리와 옆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함, 그런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그곳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뭔가 그 분위기가 영적이지 못하고 어수선한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집은 회당장의 집이었지요. 회당은 말 그대로 유대교의 회당,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준수하는 것이고 회당장은 그곳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슬픔 중에도 거룩과 경건이 흘러야 함은 마땅한 거예요.
어린 소녀를 추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거룩함과 경건은 고사하고 너무 인간적인 감정들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겉으로만 율법을 말하는 그들의 위선과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그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즉시 비웃었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코웃음치며 비웃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들은 답을 냈기 때문이에요. 죽었으니 다 끝났다 단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말씀하셔도 웃기고 있네. 자연스럽게 비웃음이 터져나오게 된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주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은혜도 희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르는 진지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시는 은혜 역시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주님에 의해서 내보내지게 되었어요.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확실히 주님 편에 섰다는 거지요. 상중에 찾아온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야이로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곧 야이로는 주님이 36절에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야이로 부부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소녀를 살리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소녀는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어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보았던 그 은혜의 현장, 천국의 현장이 오늘 야이로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주님은 왜 이 소녀를 살리셨을까요? 한 가지죠. 주님께서 야이로의 믿음과 인격을 기뻐 보신 거예요. 사실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새치기 당했지요. 그럼에도 재촉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은 그런 야이로의 인격과 믿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했고 죽음을 깨트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은 은혜를 막는 장벽이 돼요. 인간적인 감정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은혜마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원망의 고개를 못 넘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다가 은혜가 마르고 결국은 40년간 광야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을 배설하고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당장 내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 아닌 거지요. 어떻게든 내가 주님 옆에 있는 것,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오늘 야이로처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 인격을 보았습니다. 야이로는 인격적으로 따뜻했고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지요. 또한 급작스러운 소식 앞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슬픔과 원망의 고개를 넘어갔어요. 그럴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죠.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곧 야이로는 주님으로 인해 큰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보고 놀라고 깨닫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인격으로 날마다 은혜를 목격하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도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늘 공급받고도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불평하며 여러 혼란으로 믿음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 야이로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